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시간까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처음으로 수업을 받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 옆에 앉은 짝꿍인 친구와 짧게 인사를 나누었죠. 짝꿍도 고등학교 사춘기 청소년들이 다 의례 그렇듯이 처음 저를 보며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짧게 인사를 한 뒤에 짝꿍이 어색한지 갑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책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록색깔 표지에 황금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썼던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저렇게 생긴 책이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봐야 되는구나 싶어서 집에 가서 용돈을 받아 서점에 갔습니다. 가서 이 수학의 정석을 샀습니다. 이 수학의 정석을 사고 난 뒤에 집에 오는 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 수학 너를 정복해 보겠어.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수학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고 집에 와서 딱 책을 펼쳤습니다. 수학의 정석을 펼치니까 지금은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문제가 나와 있고 아래에 문제에 대한 풀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풀이를 보면서 수학 문제를 푸니까 수학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이 문제를 봤는데 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풀이를 보니까 너무도 쉽게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학, 너를 정복해 보겠어.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고 난 뒤에 그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성적표를 집에 가져오지 않고 몰래 불태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때 성적표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왜 수학이 쉽다고 생각했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문제 밑에 풀이와 정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 삶에도 풀이가 있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해답지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것 같을 때, 어디에 답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을 때 답을 알려주는 풀이와 해설집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풀이와 해답이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잘 풀어가도록 인생 풀이집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각 내용의 시험들은요, 예수님을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흔드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라면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을 시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었고 유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이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고 또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처음에 누가 했을까요? 이 성경을 쓴 사람도 이야기를 듣든지 보든지 어쨌든 머릿속에 이야기가 들어와야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처음의 이야기를 대체 누가 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곧장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요, 딱 세 명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마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 맞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지요.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졌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받아 적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기록이 아주 상세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자세하게 해줬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셨을까? 대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을까? 실제로 이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후에도 예수님은 마귀들을 쫓아내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쫓아내십니다. 성경도 막 심각하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다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첫 번째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쫓아버리셨다, 이렇게 쓰여져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죠. 또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방법을 잘 보고 배워서 너희 성도들도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이겨내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쉬운 인생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3번 모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게 아닙니다. 빛의 광선으로 이기신 게 아니고, 불나는 손으로 이기신 게 아니고, 아니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알 수 없는 말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에 적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특별히 악한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너희 가운데 시험이 있느냐? 말씀으로 이겨내라.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알면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어려운 것이고 답을 알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미 아는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시절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볼 때마다 한 10과목이 넘는 과목들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 11과목, 12과목 뭐 이런 거를 다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과목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고 예체능 과목은 포기하자,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중간고사를 보고 난 뒤에 저는 지금까지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인생 살면서 가장 낮은 점수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목은요, 미술이었고요. 성적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2점. 제가 32점을 받고 그 공중전화기로 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며 어떡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손에 단소를 딱 드시고요, 전부 다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체벌이 있어서요, 이 선생님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너 몇 점 맞았어? 몇 점 맞았습니다. 이러면은 틀린 점수대로 막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허벅지를. 얼마나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앞에서부터 맞고 올 때의 그 공포와 두려움, 그게 정말 무서웠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때리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문제도 답도 다 알려줬는데 왜 틀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때리셨었어요. 미술 선생님이요, 분명히 중간고사 전에 너희에게 미술 이론에 대해서 알려줘봤자 어차피 다 까먹고 공부도 안 하니 그냥 문제와 답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좀 주셨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다 주시고, 이 중에서 문제 나온다, 이 중에 답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할 때는 외우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답이 있는데도 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말씀을 믿는 성도는 많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능력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살 길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동시에 말씀을 읽어야지만 합니다. 최근에 읽게 된 책 중에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말 그대로 여자 청년인데 엄친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했는지, 심지어는요 대기업에 한 번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요. 그런데 대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직장 동료들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청년이 우울증, 정신병 등을 앓게 되고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청년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은혜로 자기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글이 바로 이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는 책인데, 그 청년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말씀을 읽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그 청년의 삶이 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말씀보다도 다른 해결책을 찾기 마련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이 시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떠납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거꾸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삶에 문제가 좀 없고 바쁘지 않고 어렵지 않을 때, 시간이 남으니까 말씀 좀 읽어볼까?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평안할 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좀 바쁘고 마음이 어렵고 이러면 성경이랑 점점 멀어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편안하고 일이 별로 없어야지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렸습니다. 말씀은요 삶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펴서 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빠지고 내가 시험에 들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은 어둠 가운데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둠 가운데 가득할 때 그때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빛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그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신다면 하나님의 답을 펴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강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제부터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오늘 목사님이 또 성경 읽으시라고 하는구나.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가? 말씀으로 내 삶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그 유혹은요 다른 유혹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였습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그 길은요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길, 더 옳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는 먼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된다라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보면서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그 이기신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에 써 있다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누군가가 이 충주남북교회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 탑 위에서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딱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람을 딱 붙잡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인자가 온다고 하시더니 저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제시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성경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글자 안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과 부딪혀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내 삶으로 파고 들어갈 때 시험이 있는 그 상황,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이 말씀으로 분명해질 때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를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마귀가 장난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이 여러분들이 그때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 되어서 우리도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